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0절로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로부터 19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19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처럼 큰 소망을 가지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그 전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4장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다. 그리고 그 안식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상속자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궁극적으로 이 죄를 없애는 건 물론이고 죄가 있으면 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 마귀를 파괴하고 죽음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고 진짜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어 영원히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즉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나누는, 어떻게 보면 나누는 건 좀 말이 좀 안 되지만요, 참여하는 그것을 주시고자 그게 목적이다. 궁극적인 목적이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게 있죠. 아니 하나님은 왜 그러려고 그러시지? 왜 그렇게 자기의 영광까지 참여하게끔 만들려고 그러지?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가페는 주는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주시는 사랑이시니. 그게 하나님의 성격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 만들지 않아도 되시는데 만드셨고 죄 지을 걸 알면서도 왜요? 그렇게 나누고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형상에게 주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가 죄 짓고 타락하더라도 그를 구해주고 싶으셨고 구해주신 다음에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싶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격이세요. 본질이세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 그렇게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고 뭘 받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변질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게 6장에 나오는 겁니다. 5장 끝하고 끝에서부터 5장 11절부터 쭉 나오죠.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을 한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야 할 텐데 그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도, 길입니다. 도라는 건 길이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시작을 했어요. 아직 끝에가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 길로 들어와서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쉽게 그냥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딴 길로 간다. 네, 딴 길로 간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주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맛본 다음에 그렇게 교만해져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듯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금 돌이킬 수가 없다. 다시금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택한 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한번 배교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다시 예수를 믿겠다 그래도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말할 수 없이 큰 소망,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끝없이 솟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옆에서 있는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도.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나 믿음을 한번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칭의를 입고 저희가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죽는 날, 주님 앞에 들어가는 날까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도입니다. 옛날에는요, 기독교 그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도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도.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저희가 가는 것은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어요. 마치 철로 역정처럼. 철로 역정. 그 길을 가는데 수많은 위험과 그리고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거기 빠져요. 그러나 빠진 다음에 얼른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나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러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6장 9절부터 시작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을 하나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즉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는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0절부터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 즉 저희가 그리스도의 도를 가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예배와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찬양을 오늘 불렀습니다. 이 어둠 밤 곧 되리니
저희가 어둠 밤 된다는 건 죽는 거죠. 죽음이 곧 닥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100년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또 찬양했죠. 그렇게 곧 닥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저희가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일하는 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증거는 저희의 물론 입으로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저희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의 생계를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께서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가 섬길 때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일을 보고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누구를 대하거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지, 내가 이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자, 섬기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 하듯 하면 그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개신교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명이라는 개념. 저희가 일터에서 그 어디에서 하나님께 하듯 할 때 그게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부지런히 11절에 보면은 그리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처럼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써 소망을 붙들고 믿고 소망을 꽉 붙들고 그리고 믿고 오래 참음으로써 이 소망을, 이 약속을 실제로 받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처럼 되어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13절에 나오는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걸 소망으로 꽉 붙들고 믿은 거죠. 그런 다음에 끝까지 인내해서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실제로 받았다는 겁니다.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라.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소망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서서 끝까지 인내해서 오래 참아서 참을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실제로 받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냐? 그거예요. 그러면 인생길은 간단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누가 그러는데 아니요. 인생은요, 소망을 꽉 붙들고 믿고 오래 참아 인내하느냐. 그래서 끝에 가서 웃는 사람이 되냐 우는 사람이 되냐 이겁니다. 어떻게 웃습니까? 약속을 실제로 받는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약속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딱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받지 못하고,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걸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도를 걸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먼저 맹세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이르시되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이거는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을 때가 두 번 있는데, 첫째는 그 롯을 구하고 나서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쓸쓸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밖에 데려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며 별들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하겠다 그러십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아브라함 보러 내 아들 이삭, 내 독생자 이삭, 그를 제물로 바쳐라 그러십니다. 천천병력 같은 소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끌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정말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톱시키시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바로 창세기 22장 16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첫 번째 부른 건 뭡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그게 첫 번째 부른 거예요. 두 번째 부른 것은 이겁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건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맹세를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셔서. 그죠?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16절 이르시되, 15절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겁니다. 하나님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이걸 받았대요. 이걸 어떻게 압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을 안다고,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즉 아브라함 살아있다는 겁니다. 나 그 사람 보고 왔다, 그 소리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것을 가리켜 맹세한다. 근데 그리고 그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확정이다. 즉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 정말 안 되면 이거다. 이거는 보증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그들에게 큰 안위를,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맹세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그거는 확증인데, 보증인데, 보증물로 무엇을 주셨냐? 자기 자신을 보증물로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더 크고 높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켰어요. 또한 그게 보증물이에요. 여러분, 보증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증물로 주셨습니다. 첫째 보증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보증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까지 흘리면서. 그보다 더 이상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증물로 자기 아들이 죽는 것까지 주셨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증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는 게 뭐냐? 바로 부활과 영원한 천국과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즉 그게 우리의 보증, 예수님이 보증이면은 그것도 우리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직접 보증물로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이렇게 보증을 주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소망이 진짜 되심을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려고 하신다.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17절,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면은 그들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두 번째 하신 것은 맹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신 것 그 자체가 큰 일이에요. 이거는 어길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약속하였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 더하시냐? 자기 자신을 보증물로 내세우는 맹세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다릅니다. 약속은 그 사람의 믿고,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을 믿고 주는 거고, 그렇지만 보증물은 이게 안 될 경우 차압당해요. 차압에 들어가 버려요. 그죠? 억지로 뺏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 소리 하신 겁니다. 내 목숨을 차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코 변치 않는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이걸 주셨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안위, 이게 우리의 평화의 반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강, 그 확신, 그 소망, 그거의 반석이 바로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고,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고, 둘째,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보증물로 삼아 맹세하셨고 실제로 그 보증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의 보증물 되심과 그분의 진짜 참되심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게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리고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는 영혼의 닷, 우리를 결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닷, 그 무게추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전까지 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어떻게 그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그 인생을 믿고 기다리며 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셨어요. 안 되면 내가 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복에 복을 더하고 내가 네 자식을 통하여 네 씨를 통하여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은 그래서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 보증물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그 그리스도의 도를,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보증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인생, 그리스도의 도,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꽉 붙들고
그거를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앞에 놓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딱 앞에 놓고 소망을 놓고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경주를 달렸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경주라고 하지 않지만 그거를 놓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하여 예수를 증거했고 죽기까지 증거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스텝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으며 나아갔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사랑을 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경주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다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 약속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